우리 옆에 뒤로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화 중에 보화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형체가 화면이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그 광경이 함몰스럽고 해서 정신이 없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너희는 바로 예수의 말만 들어라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모든 말씀들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딱 집중을 시켜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모든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도 재해석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이제 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신앙의 기반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 믿음의 집을 그 위에 짓지 아니하면은 자칫 오늘 이 세대는 너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헛된 것에 미혹당하고 우리 영혼이 도둑질당하고 우리 인생이 불행에 빠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복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길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 우리가 나가면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어른들이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냥 종사 설교만 계속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는 좀 더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나 여기 있는 아이들이 또 일장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고
잠언 성경에 보면은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 길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저 민준이 길을 치다고 듣는 보십시오. 저래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은 나중에 민준이가 돌 자취할 때 이게 뭡니까? 판사봉 이걸 딱 들었는데 유명한 홍판사 대법관이 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예수에서도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빨리. 자, 제가 그 MBC에서 인도 자이나교 수도승들이 쭉 살아가는 걸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 있는 거 세상에는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혼자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도 자이나교라는 인도에는 별별 그런 교들이 많은데 보면은 뭐 아주 난잡한 그런 교들도 있고요. 그러는데 자이나교 수도승들은 저래 살아도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수도승들을 존경을 하고 발 씻어 물도 그걸 갖다 자기 어디 아픈데 받으면은 나는다고 믿고 그걸 갖다 다시 그 물을 갖다가 바르고 나간 이런 어디 그 찾아보세요. 그게 인도 자이나교 수도승들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저 수도승들은 일생 동안 옷을 안 입고 삽니다. 저 지금 완전히 발라벗겼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최고 저렇게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 밑에 사람들은 좀 거치고 약간 그런 단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제 옷을 입고 뭐 그러는데 저렇게 수도승들이 전 하루에 맨발로 20km 이상을 계속 인도 전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들고 다니냐면은 총채, 저 거기 들은 게 있잖아요. 총채를 맨발로 다니는 것도 뭐 혹시나 신시고 가다가 벌레 같은 게 밟혀 죽을 거라 맨발로 그렇게 살생을 전혀 저들은 하면 안 되고 또 물도 그냥 안 마시고요. 혹시 물 속에 생물들이 그래서 물도 다 걸러가지고 이렇게 그릇망에 걸러가지고 걸른 거는 또 물에 다시 버려버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앉는데도 총치 같다 이렇게 자기 앉는 자리 혹시 벌레가 이따가 가라 안 뭉개가지고 죽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앉고 또 보면은 밥도 저렇게 서서요. 뭐 채를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는 신도들이 다 저분들한테 뭘 하도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거 먹는 걸 영광스러워하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랑 받아 물도 손으로 뭐 그릇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저거 밥 받아오는 사람이 그 뭐 아차리아든가 뭐 그 교단의 최고 말하면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인데 보니까 저래 먹고 되겠나 싶은데 배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밑에 장도 가다가 길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저래 누구가 자는 거예요. 모기가 그냥 물어도 그대로 개의치 않고 다 저러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사람별마다요 몸에 있는 머리털 이게 뭐 무슨 가위로 자르면 칼로 미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생 머리털을 다 이렇게 뽑아야 이게 머리털 이제 보면 같이 보십시오. 저쪽에 한 사람은 머리에 피가 막 이게 막 나오다가 여기가 나고 수염도 머리 보다가 수염이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수염도 좋네.
저래서 그 앞에 틀 다 보고 나는 거 이렇게 놓고 이게 3개월마다 저렇게 한 번씩 머리하고 뽑는데 왜 저랬는가?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육체는 거기에 대한 모든 뭐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구원받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그 덕으로 구원을 얻고자 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이제 신도들이 뭐 이런 행위로까지 나가는 것은 저 종교의 자이나교의 특징들이겠지만 그 외에 세상 종교는 거의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현대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제 분명하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나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이 어떻게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정승아 서두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 16절 한 절에요. 의롭게 이게 몇 번 나와 있냐면 3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16절 한 절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여기 16절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이 갈라디아 2장 11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또 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구원관이 어떠하냐, 이런 것이 기독교의 참 진리냐 이단이냐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여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는 나의 노력, 나의 아까 자이나교 수도승들처럼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성경은 오직 다른 사람들 그 무엇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누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여기에서 분명히 못을 딱 박으십시오.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다른데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은 세상 종교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지 믿고 싶은 것 아무거나 다 믿어도 다 왜 그런 게 없느냐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돈이라도 자기 마음만 다해서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그래 믿으면 도리 없겠지만 우리가 이게 참 믿음의 대상, 참 진리인지 이 이치를 우리가 분명히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자칫 쏘는다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 말 듣고 가면 그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종교개혁을 한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천주교회에 장로때 그때 중세 말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95개 조항 잘못된 것을 다 밑에배로 그 문에다가 바꾸는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그때부터 오직 성령으로 성경이 우리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교황이나 무슨 교회의 권위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된다.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한 교회가 개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떠냐면은 세상 종교는요 밖으로부터 구원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행위를 조금씩 선하게 자꾸 고쳐갖고 아까 그들처럼 막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뭐 선행을 쌓아가다 보면은 내가 마침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얻는다면은 기독교도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은 기독교도 한낱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같은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가 저런 것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제 세상 저 모든 종교를 한다면은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의 길, 참으로 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안으로부터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져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무엇이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존재가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잃었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바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비교를 하면은 저게 요새 가면은 고염나무에 고염들이 많이 이제 익어가 발주합니다. 고염나무도 감나무 종의 한 종이지 않습니까? 똘감나무나 고염나무 이런 것은 저 고염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전지를 해주고 잘 가까워도 저기에서 단감이 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종이 고염나무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져도 아무리 애를 써 키워도 저것은 가지를 쳐주고 해도 열기는 열면은 고염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단감은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림은 단감이 지금 잘 됐습니다. 저 고염나무도요 원줄기를 딱 끊어버리고 단감나무에 눈을 갖다가 딱 접붙여서 나누면은 밑에 원적은 고염나무 뿌리라 할지라도 그 위에서 자라서 열매 맺히는 것은 저런 단감이 맺힐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뭘 그냥 애써서 가지치게 하고 열매 따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럽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냐. 성경은 그러면 왜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성경은 거기 혹시 무슨 한번 옆에 붙어가지고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말씀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유, 나는 의인인데요, 그럴 사람이 하나님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며, 또 그 다음에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사람은 결국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람이 어렵게 되는 이 구원받는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이 길이다 하고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다 이 믿음으로 의롭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같이 한번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지금은 누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영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 이제 잉태 사건 가운데서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말이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거든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로 예수는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다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됩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 포항에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라는 안상홍으로부터 시작됐고, 안상홍은 죽어서 양산 공동묘지에 지금 묻혀 있고, 그 아내였던 장길자도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러다가 또 본 남편하고 이혼하고 여기 안상홍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상홍 죽고 난 뒤에 그 신도들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으셨다고 그러냐?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래가지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끊어서 어머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베리지 않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 미혹돼가지고 빠지면은 그렇게 일생을 헛된 것을 믿게 되고, 그런다고 거기에 헛된 거 믿었다고 예수님까지도 헛된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된 것 보고 거짓을 만들겠습니까? 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온갖 기독교에서 거짓 이단들이 많은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분별해야 된다. 구원자의 자격이 어떠냐? 구원자의 자격은, 구원자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면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 과정은 그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그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죄가 죄의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유대인의 그들의 왕이라 그런다고 해서 로마의 당시에 최고의 법으로 찾아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못 찾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가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말씀하였는데 그 누가 죄 없이 그렇게 나는 의롭다고 할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지금 쥐가 빠져서 죽는데 옆에 날 좀 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맨몸 들이키면은 그 다음에 눈이 뒤집어질 건데, 그러면은요 물에 빠진 사람도 구조하는 사람도 가서 그냥 hov적거리도록 가만 놔두는 거예요. 만약 막 좀 살려달라고 이럴 때 들어가면요 같이 팍 끌어안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거지고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맨몸 더 마시고 늘어져가지고 퍼져가지고 이렇게 자빠질 때 그때 가서 잡고 그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못 건져내요. 안 빠진 사람이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은 지금
소강서 구조대가 물에 빠진 사람,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가서 건져내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도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물에 빠진 다른 사람도 그걸 건져낼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한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원자의 자격은 죽음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이 죽음으로 다 망하고 죽음 후에 이 세상 떠나는 후에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 지금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신천지 신조들은 믿고 있지만은 이제 그도 나이가 많아져 있으니까 몇 년 있다 보면은 이만희 죽었다는 소식 곧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장길자도 하나님의 어머니여서 안 죽는다고 그 신도들은 믿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이제 그 죽었다고. 그러면 또 그들은요 성경의 다른 것을 갖다 돌려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이전에부터 박태선, 문선명 전부 뭐 박명호 쭉 내려오면서 전부 그렇게 해가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문제를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오직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이 얻게 되는 길, 구원의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얻게 되는 길도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까 자이나 교수도 쓴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죽은 뒤에 천당에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은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얻게 되는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10월 달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어요. 오직 믿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 주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참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세상에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들의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바라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런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내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바로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신 것,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감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참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오직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